레위기 3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특권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축복, 그게 뭐냐고, 그 특권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다양하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이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딱 박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코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우데이라고 하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이건 결코 없어. 네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할 때, 그때도 요 단어를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결코 없다는 건 이건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런 확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걸 확정시켜 놓은 거예요. 보증해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이런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위기도 이기는 거라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줬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요, 마귀는 어떤 걸 주는가 하면요, 불안의 정체성을 준다니까요. 갈등의 정체성을 준다니까요. 자꾸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안 흔들리는데 내가 왜 흔들립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은 도적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걸 빼앗아 간다니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이 깊은지 안 깊은지 뭘 물으면 됩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정체성이 지금 어떠한가 이 말이야. 요거는 저 어린 애도요, 이거 정체성이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중고등학생인데 정체성이 있는 애가 있다니까요. 어떤 아이는요, 청년이 되고 처녀가 돼도 정체성이 있는 애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중직자가 돼도 이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심지어 목사가 돼도 이게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즘 한국 코스피 지수가 계속 높이 올라가는데 5,300 얼마를 찍었더라고요. 지금 코스닥은 1,100 얼마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정이 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세계에서 투자한다고 보고요. 뭐 그런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 보니까요, 야, 어떤 사람은 9억을 사기 맞았더라고. 9억을. 그 뭐 대출하고 해서요.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그 맞잖아요. 마지막에 요 사기꾼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그 사람 강의하는 걸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I로 변조시켜가지고요, 여기에 인도를 받고 싶으면은 요쪽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엔 줘요. 처음엔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 그 사기꾼에 걸린 거죠. 100억이 자기한테 이익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야,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50억은 내가 찾고 50억이 있는 거 가지고 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억을 이제 되찾는 거예요. 50억 되찾는데 이것도 또 사기치는 거라. 50억을 어떻게 사기치는가 하면요, 여기에 수수료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료 그까짓 게 뭐 돈입니까? 지금 50억을 빼내는데 100억이 있는데, 말하자면요, 고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요 또 뜯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 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진짜 여러분 정말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속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정체성은 뭐냐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니 쉽게 말하면요, 아니 그 집안에 아이로 태어났으면 그 집안에 뭐 아이가 울든지 뭐 달라 그러지 뭐든지 그 집에 다 자기 거야.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져요. 특권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 최고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요,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수준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뭐 내 이름이 내 이름은요 얼마나 우리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만 아니라 중간중간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는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건 주문이 아니잖아요. 주문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격, 거기에는 예수님의 뜻, 거기에는 예수님의 전 사역을 다 건 그런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알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아니, 흔한 말로 그래 말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줘야 푼돈 주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녀의 기도에는요, 푼돈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잖아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성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주 듣잖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니까요. 야곱은 이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특권을 사용했다니까요. 바울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바벨론에서 당한 그 위기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비밀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본문의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바른 말을 하다가 그 왕의 악행을 말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하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왕들을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왕이 가두는 시대들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이게 악인이 돼가지고 핍박하러 갔잖아요. 그럴 때도 말한다니까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도 말한다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고요.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항해할 때도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노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어디서 듣냐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 해보라니까요. 진짜로 충격받아요. 충격.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자다가 듣는 줄 알아요. 저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듣는 줄 알아요. 성경의 정상적인 사람은 어디서 듣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단을 예배를 통해 말씀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놀란다니까요. 난 너네 교회 좀 가보면 안 돼? 근데 너는 이런 말을 나한테 왜 안 해줘? 이런다니까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세요. 얼마나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이 있는지요. 우리 이한이가 그쪽 이사 가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를 갔나 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거기 한 살 많은 애는요 여자애인데 너무 잘하더라고. 얘는 뭐 그 교회 오래 다니나 아이인가 봐.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고 뭐 그런 찬양이에요. 이게 이제 그 찬양 처음 들어봤거든. 그 따라하는데 엄청 어설프더라고. 근데도 그거 따라하는 거야. 뭐 능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이한이보다 더 잘하는 애도 있네 이러는 거야. 얘가 새로운 게 적용해가지고 하는 줄 모르고. 네.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으로도 과학입니다. 정확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이걸 말씀으로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 건강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안 한가 하는 건 말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다음 주 2월 9일 날 내가 병원에 가는 이제 수술하고 두 번째 병원에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노에서 뭐 연락이 왔더라고. 임시 노예로 모인대. 아, 또 해필 또 2월 9일이야. 내가 병원 가야 된다는데 아유. 그래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요. 안건이 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찰에 내가 서기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봐. 뭐라고, 뭐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아, 그날도 해필 또 2월 9일 날 또 저거 내가 병원에 가는 날이네.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없애버렸어요. 2월 9일 날 몇 시에 하는 걸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그냥 2월 9일만 했지. 왜냐하면 나중에 다 오니까. 근데 어저께 그 카톡이 떴더라고요. 2월 9일 날 2시 50분입니다. 떴더라고. 와, 그래 내가 야 2시 50분이면 가능하다. 오전에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꼭 내가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말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기도 응답 오늘 지금 몇 번? 14번째라니까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가 뭔가를 오늘 잠깐 정리해서 또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33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안다면요 기도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도는 전부 다 응답입니다. 기도는요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이라니까요. 그거는요, 이거 안다면요 하나님은 바꿔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응답이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로 온다니까요. 하나는 허락이에요. 하나는 거절이에요. 하나는 기다림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특권인 기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합니다. 아니 자식이 떡을 단 돌을 누가 줍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고기를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줍니까? 누가,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은 아무것도 달라도 부모는 최고의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이거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베푸신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서 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요, 첫 판부터 아니에요. 첫 판부터 거절하고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 죽고 삼촌 죽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 불신앙합니다. 안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요. 뭐 누이는 맞긴 맞아. 근데 그 누이는 맞긴 맞는데 그 절반의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야, 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어.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이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순간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고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전 세계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성육신으로 표현하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목사님이 늘 강조합니다마는요, 우리와 그냥 함께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묶습니다. 그게 바인드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덮으신다는 뜻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병든 인간에게 합쳐져서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이 임하고 참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 축복은 뭐냐면요, 저는 최고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예배에 여러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것만큼 영안이 열립니다. 노출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 보세요. 노출 안 시킵니다. 이건 뭐 예배까지 거 뭐. 그게 가인의 예배라니까요.
나하고 뭔 상관이냐? 여러분, 에버랜드 가잖아요. 나 에버랜드 갔어. 가서 뭐 했는데? 나 에버랜드 가가지고 오늘 거기 가서 게임방이 있더라고. 막 게임하고. 나 그거 갔다 왔어. 그러면 에버랜드 가긴 갔다 왔지. 근데 에버랜드의 그 진짜 맛을 봤냐 이 말이에요. 못 봤잖아요. 에버랜드 가면요 사파리도 있습니다. 봤어요? 사자, 호랑이 그 안에 가면 다 있어요. 그 무슨 차를 타고요, 닭장 같은 차를 타고 다 구경합니다. 어마어마해. 하여간 나는 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이게 막 그런 건 못 타. 그런 걸 보고 와, 에버랜드 갔더니 그게 진짜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배 와가지고 그냥 대충 나 왔다 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건 수박 겉핥기라니까요. 진짜인 사람은요, 예배 시간 전에 옵니다.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안 갔다니까요. 미리 간다니까요. 미리 가가지고요, 기도한다니까요. 가는 중에 기도해. 버스를 타고요, 거기서 내리면 되는데 거기서 안 내려. 한정거장 전에 내려. 왜 한정거장 전에 내리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려고, 묵상하면서 가려고. 여러분, 예배 듣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신성이 있고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셨고요. 인격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인격 가졌다는 게 지정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 정이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 축복인 이 특권인 기도를 누리면은요, 그래 말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증인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덕을 끼치는 기도의 증인이 되고요, 현장에서는요,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